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 19번째 휘장입니다. 제목이. 우리가 성막론이 거의 끝나가는데 성막론을 왜 배운다고 했습니까? 성막론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면 종합검진이다 그랬습니다. 성막론을 왜 배워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론은 그래서 성령의 임재, 우리의 봉사의 자세, 건축물마다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처럼 성막론이 딱 가슴에 있으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성막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림처럼 문에서 출발해서 번제단에서 원죄가 사함받고 물두멍에서 내 자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등잔대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 떡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전번 시간에 얼마나 3시간이나 분향단,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는 분향단, 구름이 저기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직전인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저도 가봤는데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쫙 덮어서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40도 가까이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옷을 입고 와서 저녁에 하나하나 더 입고 낮엔 하나하나 벗고 양파 껍질처럼 하는데, 저녁에는 그게 또 난로가 돼가지고 200만 정도 된 분들이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그늘,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도 조절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막론의 그 중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법궤 앞에까지 우리가 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냐?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니 성막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가 뭐가 있냐? 휘장이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 휘장은 딱 막혀져 있어요. 저 그림처럼 번제단, 물두멍, 또 금촛대, 떡상, 금향단이 있는데 짙은 까만색의 가로로 딱 막혀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휘장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휘장이 왜 막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누구나 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되, 하나님 눈이 정결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천사가 그려진 이 휘장 가 그려졌는데, 천사가, 우리는 번식을 하잖아요. 생육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려서 딱 가려놨어요. 천사는 만들어준 그대로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마다요 수천사가 다 있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체험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선사들이 다 있어요. 옆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죽는 순간 그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그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 성막. 근데 그 가려져 있는 것이 악을 보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크기가 출애굽기 26장 8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 너비는 4규빗, 11폭의 길이가 같다는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다. 길이와 넓이 같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자의 모형이 성막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구약의 하늘나라에 있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타났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다는 거예요. 휘장이. 우리 커튼은 가볍잖아요. 휘장이 커튼인데 왜 가렸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답시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보이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천으로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우리가 배웠었죠? 청색은 생명의 근원, 자색은 예수님의 완권,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흰색은 예수님의 깨끗한 성결과 부활. 이 전으로 짰는데 얼마나 두껍냐면 얇게 해봐야 15cm이고 30cm까지 두꺼워요. 요즘에야 전이 뭐 개발돼서 이게 아주 가늘게 해서 커튼이 예쁘게 짜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애굽에서 나오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록까지 두꺼워져서 튼튼한 말이에요. 그 네 가지 색깔. 그래서 천국에는 검정색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론 배운 사람들은 검정 가운을 거의 안 입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요즘에 가끔 있습니다만은 저는 입지 않습니다. 장례 외에는 입지 않습니다. 검정 것을 쓰지 않아요. 천국에는 검정 것이 없죠. 항상 그 성막론을 배워보면은 검정색을 절대 쓰지 않아요. 어둠의 색이죠. 마귀의 색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색깔이 성경에는. 그런데 그 두꺼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답시다. 예수님의 육체. 육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굉장한 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분향단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뤘어요. 깊이. 이제는 휘장에 대해서 오늘 하루로 끝나니까 마음에 탁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성막은 답시다. 오직 한 번 찢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한 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휘장이 두 번 찢어지고 세 번 찢어지고 게 아니라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라고 했잖아요. 한 번 딱 죽으셨다. 코버디스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도망을 가요.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요. 주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네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가 저 양떼들을 위하여 지키고 보호하게 해요. 다시 십자가의 못 박으러 간다. 그러니까 코바디스 그리하지 마옵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그래서 코바디스 영화가 나온 거죠.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은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답시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에 지은 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줬다는 진리가 이 휘장 가운데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짐승 머리에다가 하나님 나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다가 전가합니다. 죄인이 안수한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제 일로 옮겨졌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를 팍 피를 흘려서 짐승이 소리 지르고 죽는 거. 내가 저렇게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이게 구약의 제사란 말이야. 그게 일회용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올 때도 또 짐승 또 갖고 와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일회용 컵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보면 또 컵 버리고 또 컵 먹잖아요. 근데 머그잔은 계속 쓰잖아요. 머그잔은 그죠? 계속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제사 지를 필요 없이, 짐승 또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죄 용서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휘장이 한 번 찢어졌지 두 번, 세 번 찢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잖아요. 답시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신 분 하면. 그러니까 염소 송아지 피로는 일회용이에요. 또 제지해야 되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안수해야 되고, 이거는 반복됩니다. 그 구약 제사는 반복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휘장이 탁 한 번 찢어짐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 답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답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 천국, 나의 천국.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비가 눈이 많이 오면 겨울에 막 시골은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 막 1m, 막 50cm 막 이렇게 많이 와요. 푹푹 빠져요. 그 어린 학교도 가기 전에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앞에 가서 탁탁 이렇게 눈길을 딛고 가면은 그 엄마 발자국만 딛고 가면은 눈 하나도 안 묻고 가는 기억이 나요. 조그마한 꼬마인가가.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을 찜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가심으로 우리를 다 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곧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답시다.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암송아지의 피가 뿌리면은 우리 죄, 대신 죽으면 죄를 용서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주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답시다.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가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리요. 그렇게 믿으신 분 하면,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구약에는 맨날 잡아야 돼요. 맨날 짐승 잡아야 돼요. 얼마나 피냄새 납니까? 얼마나 소리를 듣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휘장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한 번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 끝났다는 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휘장은 한 번 찢어지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답시다.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오직 한 번 찢어지지만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래로부터가 아니요. 높이가 2m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삭개오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시겠느니라 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찢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하늘나라 출애굽기 26장 30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보면 죽어본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 죄 때문에 막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증보자에 있으니는 첫 언약 때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언약이 너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안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산대, 먹으면 죽어. 먹어버렸어.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른 거야. 아담 안에 내가 있다. 그 범한 죄가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가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원죄로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고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온 사람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왜? 그 결과는 죄값은 사망인데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3대 4대 봤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서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휘장이 찢어져요.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은 지금 성막은 하나입니다.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못 박히셔요. 성막이 바깥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왼쪽의 그림은 좀 그냥 찢어진 걸만 보여준 거죠. 근데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그것을 밑에서 지금부터 찢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더 맞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답시다.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러니까 키가 안 닿아요. 저도 키가 적지만 안 닿아요. 그리고 그 천이 몇 센치라겠어요? 15cm에서 30cm가 두껍단 말이에요. 말 5마리가 동시에 잡아서 이리야 끓여도 안 찢어져요. 얼마나 튼튼하든지. 아니, 안 찢어져. 이런 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런 커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그냥 쫙 찢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죽는 순간, 굉장히 성경을 이걸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거하고 휘장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자마자 성경은 기록해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찢어지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27장도 그렇지만 마가도 그렇게 기록해요.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갚은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믿으신 분만 하면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좀 기록이 났으면 좋겠어요. 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려오는 전승이. 휘장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안 간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300명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꼬맨 거예요. 300명이. 꼬매갖고 딱 걸었는데 또 찢어져 버렸어요. 그걸 좀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록해놨으면 내가 더 설교하기가 좋을 텐데. 300명이 꾸며놨는데 또 걸었더니 또 찢어져 버렸어요. 절대로 이제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데, 구약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내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식이가 이래요? 우리 정양식이가요? 그래요? 여러분, 너가 아버지 조남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정양식이에요. 그래요? 이 양반들이 한국 사람 아닌가 봐요. 정자, 양자, 식자, 조남이 옳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맞죠? 그렇죠? 구약 때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던지 필사가들이, 여러분 성경이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나 갈대에다가 글을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요. 눈만 뜨면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못 써요. 붓을 버려버려요. 붓 버리고 목욕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나와. 하나님 이름이 또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붓 버려요. 그리고 또 목욕 한번 오고 와요. 7080번이 하나님의 이름 나온대요. 그러면 붓을 몇 개 버려요? 계산도 못하네. 7080개.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7080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두렵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구약에.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 알려줄 때도 하늘에 계신 Our Father, Heaven Father,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서는 주님이 알려준 기도가 뭔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래, 바뀐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바뀐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 막힌 담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황소 5마리가 찢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으로 가요. 누구든지 그 길은 우리 아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새롭고, 답시다,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성막과 지성소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 자기 육체로 하셨어. 율법을 없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즘에 계약들 많이 하죠. 이사할 때 새로운 계약을 하면 옛날 계약서는 파기해요. 새로운 계약서를 써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의 상업적 용어로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법,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네가 알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냐, 나의 주님으로 믿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을 폐하셨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답시다.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간까지 찢어졌으면 막혀 있잖아요. 위에만 좀 찢어지면 키 큰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 나같이 적은 사람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강조해요. 모든 죄를 다 씻겨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해요. 답시다. 아래까지 찢어졌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곧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어요. 다 죽고 우리는 다 망해요. 다 죽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겁니다.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찢어진 것 아니고 중간까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이것 누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를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언제든지 오라.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자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도다.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안 하고 와도 돼요. 그죠? 지금은 마스크 하고 와야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두 분이 나란히 붙어 있는 자리가 없네요. 보니까 한번 봐봐요. 없잖아요. 지금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적 율법적인 것이 우리는 바꾸어지는 겁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만이, 짐승을 죽여야만이 너 용서해 주었어, 너 이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을이든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 여러분 갖고 왔나요? 송아지 갖고 왔어요? 몇 마리 갖고 왔어요? 안 받아. 짐승 필요 없어. 신약은 뭐예요?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휘장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를 지낼 때 예배거든요. 직분이 바뀌어졌어. 예배 드리는 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졌어요. 왜 바꿔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짐승이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컵과 같은 겁니다. 또 짐승 잡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구약은 모두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림자로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짐승 받을 필요 없다. 염소 죽일 필요 없다. 송아지 잡을 필요 없다. 어린 양 잡을 필요 없다.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리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 오시며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요? 너의 죄만이요? 나의 죄만이요? 이스라엘 죄만이요? 온 세상의 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우리를 사랑하다고 기록 안 했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으시면 하면 놀라운 비밀입니다.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시길 바랍니다. 흥분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제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짐승 살 필요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길.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셔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뭔 관계 있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휘장이 아래까지, 어디까지 찢어졌다고요? 중간까지? 나같이 키 적은 사람은 못 보도록 높이 찢어졌어요? 나같이 키가 적어도 밑에까지,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는 걸 강조한 줄 믿으신 분만 아멘.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속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보면은 베드로는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알고 유대인의 할례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짱하고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모든 인류는 예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구약을 철폐해버렸어. 없애버렸어. 구약의 묵은 문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 몽학선생이라는 얘기가 있고 초등학교란 교사라는 얘기가, 어린애들 길 몰라요. 그럼 앞에서 선생님이 가면서 어리 꽥꽥 토끼 끽끽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겠네, 힘드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깨닫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닫는 목적이 이제는 율법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죽여버려야 돼요. 그럼 죽이면 끝나잖아요, 율법은. 근데 안 죽이고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율법이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였나요? 죽였나요? 보십시오. 율법이 예수님께로 오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가스펠이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육체,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은 필요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옥만은 가지 말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만유의 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all everything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 갔을 때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을 내가 보니 하늘나라의 각 나라도, 각 나라가 보니까 각 나라 사람, 각 족속 사람, 각 백성의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녀까지 보좌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거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음치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그 길을 우리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열렸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건 온 인류를 품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낮게 말구유로, 누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요즘에 아무리 돈이 있어서 말구유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가장 낮게 오셔서 온 인류를 다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래까지 찢어졌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이 닫힌 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휘장이 열려짐으로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천국 에덴 파라다이스가 닫히고 에덴에서 쫓아버렸어요. 온 인류를 쫓아버린 겁니다. 안식이 못 들어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뇌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가 노하여 말른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4장 5절에도 다시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순종하지 않았다. 누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가 안식에 들어오지 말고 쫓았어. 에덴에서 쫓아버렸어. 온수가 되어버렸어. 담벼락에 세워졌어. 성막과 지성소 막혔어. 그런데 십자가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 고난주간이죠. 이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구약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한 번에 일방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기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영안도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길도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눌린 것이 자유합니다. 막힌 것이 뚫려집니다.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6절에 귀가 없나요? 귀가 다 있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안 맞는데 마스터 키로 열리면 호텔 키 다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집마다 현관 키 있잖아요. 번호를 누려요. 내 방에도 있는데요. 우리 화장실도 만들었어요. 번호가 맞아야 열리잖아요.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이제 열린 문, 답시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천국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린 문이어도 교회만 온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를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잔치를 청했어요. 와라 그러니까 안 와요. 나 소 5마리 길들여야 돼요. 소 5마리 샀거든요. 자가용 샀어요. 바빠요. 팥도 샀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지고 막 절뚝발이 불구자 막 아무나 끌고 왔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따가가지고 예복을 안 입었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말을 못해요. 뭐 입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이 와요. 교회에 많이 와요. 마지막 때. 그런데 택함을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공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자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리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헛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시록 21장 1,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요.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게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점이나 혹이나 뭐 있어 다 덮어버려요. 한 껍질 다 안면 철가버려갖고 제 아내인지 나는 몰라서 결혼식할 때 이게 내 여자라 만난 그런 줄 알았어요. 화장은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볼더만요. 전혀 감동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완전히 최고 예쁘게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 없는 사람 겉에는 다쳐서 지옥은요 이를 간대요. 마태복음만 있는, 성경에 지옥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만 있는 지옥을 내가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날 이를 갈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 13장 24장 25장인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간대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안 꺼진대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는 울며 이를 간대요. 또 이를 가고 있어. 임금들과 사람들에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많죠. 어미 때리고 예수 가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저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를 가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런 죽어 힘들어서. 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22장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루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등불과 햇볕 떴을 때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임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든든하여 경건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가 담대하게 열려고 담력을 얻어 우리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답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갑시다. 천국 보좌 앞에 담대히 갑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형 무형 모든 세계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위대한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막 휘장 오직 한 번 찢어졌어요. 두 번 못 박지 않아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나같이 키 적은 사람 보지 않도록 조금 찢어지다 말다 아니에요.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까처럼 이를 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까? 내 아버지라고 몇 번 불러봤습니까? 1년에 하나님 아빠를 몇 번 불러봤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몇 번 불러봤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말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휘장의 비밀 깨달아서 승리하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죽을 때까지 예수 붙들고 천국문이 열려지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문제의 세빗장이 꺾어지고 녹아지는 우리 축복의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 복음을 진수를 제대로 아는, 성막론의 진수를 아는, 가는 곳곳마다 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